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절 한 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에 더 빨리 반응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이렇게 땀을 많이 빼야 된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 권면에서 찜질방을 자주 갔었는데 찜질방 갈 때마다 3, 4, 5 막 이렇게 아줌마들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때마다 들으면 3, 4, 5 모여 하는 얘기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누구누구 아빠, 옆집 개똥이네,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뭐 등등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을 막 얘기하면서 뒷담하는 이야기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듯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칭찬보다는 험담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뒷담화를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말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더욱더 부풀려 가지고 또 전하면 또 그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렇게 진실이 아닌 정말 풍선처럼 어마어마한 헬륨 풍선처럼 이렇게 커져버리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전혀 없는 얘기, 전혀 팩트가 아닌데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막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순수한 사람들은 믿어버립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 글로벌 사회가 돼서 없는 이야기가 지금은 풍자들이 더 많고요. 더 그것들을 자극화시켜서 부풀려서 그 조회수를 많이 늘려야지 수익도 되고 하니까 그 가짜 유튜버들이 너무 판을 치거나 또 문제들이 사회 문제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연예인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생활까지 파헤치거나 뭐 뒷담화를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는 얘기를 해서 막 악성 댓글을 달거나 비방해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심할 경우 우울증에 이르러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 말을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은 말을 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 계속 짜증나고 듣기 싫고 부정적이고 같이 있는 것도 공간 안에 있는 것도 괴롭고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같이 식사하기도 싫고 어울리기도 싫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관계들이 소원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싸움들이 일어나기도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날 사회에서 사회 문제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정말 말씀 여기저기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참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말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험담을 칭찬으로 바꾸고
다른 이들의 좋은 점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친구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고 종말이 될수록 더 세상이 악해지면서 서로를 욕하고 서로 잡아먹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마치 한 마리 맹수처럼 막 서로를 물고 뜯고 막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한 마리 맹수처럼 달려듭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를 헐뜯고 물고 잡아 죽일 듯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협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더 그냥 자극적으로 더 험담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뭘 보고 자랄까 걱정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오실 날들이 더욱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색해질 만큼 세상은 더욱더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와 북한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지금 들여다보아도 그렇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피를 흘리고 전쟁을 흘리고 전쟁을 또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 문제가 실제화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전쟁이 가장 유력한 화약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우리 남한과 북한과 우리 대만의 협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중에 예수님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전쟁이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대만과 홍콩 이쪽이 금융업과 4차 산업인 IT 강국이거든요. 최강국인데 그것을 잡아야지만이 앞으로 이 또 새로운 신냉전 시대에 미국이 주도를 하는지 중국이 주도를 할 건지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세계로 변화될 건지 큰 기로에 있는데요. 이 대만해협에 만약에 지금 3연임하면서 시진핑이 엊그저께 강력하게 연임하면서 연설했던 걸 뉴스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고 1대1로를 얘기하면서 대만의 자주 통일을 얘기했어요. 근데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늦어지면 패권을 이제 미국도 중국도 그 힘의 균형에서 밀리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히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대만 문제인데 그것이 올해 2023년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럴 경우 중국은 대만 바로 옆이지만 미국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침략도 했고 어마어마하게 나라들을 점령하고 보안관 역할을 했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자기 영토에 피를 흘려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다 다른 나라를 기지로 삼아서 하는데 만약에 대만해협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평택과 제주도 지금 제주도 기지 만들었잖아요. 그곳에 이용해서 전쟁을 아마 핵잠수함이나 비행기들 기지로 쓸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불보듯 뻔하죠. 전쟁에 그냥 한복판에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지금 문제들이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서로 그냥 이렇게 너무 큰 전 세계에 엄청난 피를 흘리고 정말 이게 지구의 종말까지 지구의 운명까지 얘기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핵전쟁만큼은 막으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을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푸틴부터해서 다 꺼내고 있고 김정은도 꺼내고 실제로 한다고 막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서로 평화를 얘기하고 서로 공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더 자극적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더 자극적으로
지금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와 막 그들이 쏟아내는 말을 보면 이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지? 저 정도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수순들을 이미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의시 저도 주의하고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너희가 평안하다고 할 때 그날이 올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만 구름 타고 다시 오심하신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요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매일매일 뉴스, 매일매일 전 세계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과 식수와 식량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막 온갖 병균도 문제인데 지금 전쟁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심각한 지금 뉴스 보시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퍼시픽 은행부터 해서 지금 엄청난 경제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세계 안보하고도 직결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는 또 경제전쟁이라고 하는데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하루하루 진짜 하루 눈 뜨면 너무 급변하고 너무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이토록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루하루 눈뜨고 살아가다가 엊그저께 문득 강화에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논밭을 걸어가는데 한 2시간을 걷는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냥 평화로운 자연을 조용히 혼자 걷는데 하늘을 보다 갑자기 하늘을 보게 된 게 새떼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거기서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시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그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길을 걸었어요. 너무나 평화로웁니다. 세상 들녘과 하늘과 모든 자연도 평화롭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안에 그 고백과 함께 찬양하는 내 마음도 너무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에 미사일과 핵무기 이런 피 흘림 총성의 그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이 평화가 우리 자녀들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길을 가면서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큰 지진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딜까요? 시리아하고 트리키에. 터키라고 하죠. 터키라고 하는 트리키에인데요. 그 터키, 옛날에 터키라고 불렸던 그곳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경로 중에 하나였던 그 터키, 트리키의 남부 산맥에 전 세계의 사진 작가들하고 환경 사람들, 여행객들이 엄청 모여듭니다.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타우라스 산맥이에요. 타우라스 산맥.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요. 여기는 전 세계 독수리의 서식지예요. 어마어마해요. 그 장관을 이뤄요. 무서울 정도로. 그 독수리가 어린아이를 낚아챌 만한 엄청난 시커먼 독수리들이
하늘을 덮어서 어떨 때는 대낮인데도 밤중 같을 정도로 독수리떼가 많아요. 그래서 무섭대요. 가면 공포스럽기도 하죠. 그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한 그 험난한 터키 그 타우루스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을 그 독수리떼 사람이 가도 무섭고 오우 정말 공포스러운데요. 안전이 걱정되는데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새들이 있어요. 그 산을 넘어야지 철새들이 옮기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서식지에서 살아 생명을 연장하고 식량을 구하는데 그 산을 맨날 넘어야 돼요. 그 그 기간이 되면 그 독수리떼 넘어가는 게 목숨을 걸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철새들이 넘어가는데 장관을 이루거든요. 그때 막 사진작가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려고. 근데 그 많은 독수리들이 이 창공을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있는데 먹이를 찾아 이렇게 눈을 조아리고 있는데 철새들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떼를 지어서 구름대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독수리떼 엄청난 무리로 철새들이 그 무리로 가고 독수리떼와 함께 그때가 장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넘어가는 철새 중에 엄청난 두루미떼들이 있어요. 두루미떼들은 그것을 넘어가야지 다음 철 식량을 얻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서식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우루스 산을 건너가는 두루미떼들이 어마어마하게 형체를 이루면서 같이 떼를 지어가는데 그때 울리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귀를 막아도 귀가 떨어질 정도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화에서 엊그저께 걸었는데 한 30마리가 이렇게 V자 형태로 하늘을 나는데 깨악 하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수백 마리 계속 가는데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어떠겠어요? 아마 그 독수리에 위협을 주려고 그렇게 이렇게 떼를 짓거나 형태를 이루거나 무리를 짓거나 소리를 막 이렇게 공격형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호하려고. 그런데 또 두루미는 특성상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새 중에 유명한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요란한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막. 엄청 소리가 막 너무 귀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새소리가 막 아름답고 막 해야 되잖아요. 노래 종달소리처럼. 너무 시끄럽고 위협적이고 막 굉장히 불쾌한 소리를 막 한 번 지르며 가다가도 놀래요. 그런데 그 독수리 먹이떼를 노리고 있는 그 독수리가 시끄럽게 울면서 이 나는 두루미 떼들 그 울음소리로 인해 독수리들은 오히려 야 이것들 먹잇감이었구나 하고 이 먹이를 알려주는 수신호로 오히려 작용한다고 해요. 그 동물의 세계에 보니까 자기네는 보호한다고 떼를 짓고 나름대로 소리를 지르는데 독수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멀리 있던 독수리들까지 두루미 떼들이 왔구나 내 먹잇감이 왔구나 하고 오히려 막 또 독수리 떼들이 한 무리들이 막 몰려서 온다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그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마치 우는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맹수가 뛰어오는 것처럼 이 독수리떼들이 일제로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거기서 안전하게 넘어가는 두루미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세계에 그거 봤는데요. 너무 놀라요. 두루미에게도 지혜가 있더라고요. 늙은 두루미들, 몇 번 어미 따라 가봤던 두루미들은 어떻게 하고 가신 줄 아세요? 어떻게 하고 가냐면요. 이 늙은 이제 몇 번 가본 두루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입에다가 스스로 강에 가서 자갈을 하나씩 물고 나는데요. 그러면 독수리떼들이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소리 내는 걸 잡아먹는데 소리 안 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노련한 두루미들은 강가에 가서 그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기 전에 자갈을 하나씩 입에 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갈 때까지 독수리떼에서부터 벗어날 때까지
자갈을 꽉 물면서 소리를 안 내고 침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 노련한 두루미들은 대부분은 살아남고 거의 희생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그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두루미에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 통해서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란한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4장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화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에서 이 타우루스 산을 입조심하라는 경구로 삼게 된 것도 아마도 사도 바울이 험준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가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입조심하라는 경구가 그 타우루스 산맥에 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루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행 경로를 지나면서 선교 활동을 안전하게 그 산을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도 입조심하고 침묵하면서 넘어갈 것을 경고로 교훈 삼은 거예요. 원래 두루미들이 떠들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원래 본성이. 그래서 하늘 날 때도 계속 가가막 소리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제가 강화도로 이사가서 제일 많이 자주 보는 새들이 바로 이 두루미들이었습니다. 이 두루미들이 이 시끄러운 소리가 독수리의 먹잇감의 위치를 알려주는 좋은 신호가 되듯이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고 시끄럽게 요란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오늘 잠언 말씀처럼 본인에게 화를 자초하고 사단이 와서 그것을 밀가붙게 까먹어요. 은혜를 까먹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분열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더욱 위력이 있어서 나라와 국가끼리 전쟁도 이루는 거예요. 핵무기도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대부분은 자신의 입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말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말로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안 돼. 뭐 되겠어?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 까먹어서 자기 스스로도 올가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면서 힘들게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계속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화를 자초하고 자기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듯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루미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오래 열려있고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곧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온갖 화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너무 중요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 두루미가 재갈 물리듯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오직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느니라.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는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은 상처를 준다.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신중한 말을 하라.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두름 강화에 엊그저께 산책하면서 그 두루미 떼들 시끄러운 소리를 보면서 두루미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두루미 떼를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는 그 말에 대한 거예요. 그 소리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두루미들이 날아가는 모습의 형태예요. 여러분 잘 보셨듯이 두루미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V자로 날아갑니다. V자로. 항상 V자로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V자로 가면 공기저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덜 힘들다는 거예요. 덜 지치는 거죠. 그 먼 장거리를 가야 돼요. 계속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앞에 있는 리더가 지치면 지쳐서 뒤로 나오면 또 다른 새가 앞으로 가서 더 힘차게 목표를 향해서 공기저항을 제일 먼저 받으면서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거죠. 그럼 또 한 사람이 또 그 오는 강풍과 모든 것들 공기를 몸으로 채워나면서 또 분산시켜 주고 또 지치면 또 앞 사람이 가서 또 내가 할게 이번에는 또 그것을 맞아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마지막 목적지까지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두루미도 그러는데 우리도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 가는 순례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세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래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남과 북의 동포 형제 민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V자로 서로를 힘이 들면 비바람 맞아주고 힘들지 내가 할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고 막 폭격한다 미사일 쏴든다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한번 해볼래 막 하면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새들도 그러지 않아요. 맨 앞에 리더가 이끌다가 또 바람의 저항에 너무 힘들어서 지치면 또 계속 또 서로 교대해주고 또 교대해주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그 무리들이 안전하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나고자도 없이. 우리 천국 가는 길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두루미를 보면서 그날 멈췄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두루미 떼들이 갑자기 여러분 얼굴로 비춰지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부터 해서 조도사님,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저렇게 가게 해주세요. 아멘. 서로 저렇게 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힘이 되면서 그렇게 아끼면서 한 사람 낙오자도 없이 우리 최종 승리하고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온갖 시끄러운 소리와 너무나 요란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요란하고 시끄러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잠잠히 하며, 때로는 가만히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지혜로운 늙은 두루미들처럼 입에 재갈을 물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V자 형태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지치죠? 힘들죠?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봉사할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앞에 가는 리더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내가 앞장서주고, 서로 교대해 가면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서 V자 형태로 우리 최종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V자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V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V는 빅토리라고 하죠. 빅토리. 승리잖아요. 승리. 아, 저렇게 승리하면서 가는구나. 저렇게 승리해야지. 하늘 보는데 너무 장관했어요. 그 V자가 제게 너무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빅토리, 승리. 그렇게 우리 최종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하늘 가족 모두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세상은 시끄러우나 그 세상 시끄러운 중에 우리는 지혜로 하늘 지신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이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